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22개의 그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어진 그러한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각 알파벳을 가지고 8문장씩을 그렇게 시로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알파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 B, C, D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A로 시작하는 문장이 8개, 또 B로 시작하는 문장이 8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 그리고 곱하기 8 하면 176개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지어져 있는 그러한 시이죠. 정교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며 또 때로는 압축적이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와 상황들이 굉장히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시편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 시편 119편 145절부터 149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핵심적인 좀 내용 정서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45절, 116, 147절에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49절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것도 한편으로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사회나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9편을 암송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외우면서 그들의 다양한 인생의 감정들을 이 시편 119편을 통하여서 그들도 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만 그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숙지하고 있거나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면 그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를 또한 그 상황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9절을 보면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핵심 감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감정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 148절에도 등장하는데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할 일 때문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뒤척이다가 새벽에 깨본 적 있으십니까? 뭔가 많이 잔 것 같은데 새벽 1시 정도 그리고 2시 굉장히 랜덤한 시간에 깨어났는데 자기 전에 했던 그 고민들이 여전히 깨어난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이어지는, 심지어는 꿈속에서도 그 고민하던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경험, 아마 살아가시면서 다들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며 뒤척이다 새벽에 잠을 깨본 경험이 없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 근심과 걱정의 근원지가 그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이런 경험이 사실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한복판에서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또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이러한 어떤 표현들이 반복해서 오늘 119편의 전반에 다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 앞에도 말했지만 뒤척이는 상황들, 새벽에 일어나는 상황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깨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분명히 마음 가운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행간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오늘 시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주의 교훈을 붙드십시오, 주의 증거를 붙드십시오, 주의 말씀 규례들을 붙드십시오라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일까요? 삶에 뒤척이는 인생의 그 이슈들과 경험들을 하지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한 쏟아내야 될 그 어떤 붙들어야 될 그 무엇조차도 없는 인생, 바로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그 이슈가 나를 비참하게 한다기보다는 그 이슈들을 붙들고 쏟아낼 사람도 없고, 그 마음을 정말 풀어놓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다 아랠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그 비참함을 매 한복판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주의 율례와 말씀과 증거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 시골에 가면 마중물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혹시 펌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길렀던 경험. 저는 시골 할머니가 저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기억이 분명하게 나요. 이제 삼촌들이 그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지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가끔씩 제가 도대체 몇 년도에 태어나셨냐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펌프에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마중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물 때문에 다른 물들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물이 마중물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양한 인생의 감정들과 상황들을 이 시가 굉장히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다시 이 마중물을 통해서 우리도 딸려 나오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말씀을 만나게 되고, 우리도 함께 이곳에서 울고 웃고 뒹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시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시편의 저자도 그냥 책상에서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모든 이 감정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써내려간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도 삶의 인생의 고난을 경험할 때, 뒤척이는 새벽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인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경험을 한 인생,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인 좀 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 150절에 보면 악을 따르는 사람들, 153절에 나의 고난, 154절에 나를 변호, 55절에 악인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대적자들, 거짓된 자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슈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너는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 시편을 읽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악인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실수, 때로는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때로는 크고 작게 가해자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내가 상처를 줄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시편을 읽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편 119편 전반을 보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무나 정교한 구조라고 했죠.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고, 그런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요, 그 구절마다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꼬박꼬박 한 절 한 절마다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5절, 160절만 살펴봐도요, 여러분, 주의 교훈, 증거, 말씀, 규례, 제가 색깔펜으로 다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한 절 한 절마다 상황이 나오지만 한 절 한 절마다 율법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의도가 무엇일까?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알파벳 순서대로 정교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어쩌면 그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했잖아요. 헬라 알파벳으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시작과 마지막.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로 생각해 본다면, 시편 119편은 A부터 G까지 마치 알파벳 전체를 나열했다면 이 전체가 우리 인생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우리가 굽이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증거들을 꼬박꼬박 적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볼 때 시편 119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마치 알파와 오메가의 그 순간을 통과하는 모든 인생의 스테이지와 순간마다 무엇을 두라는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증거들을 두라는 분명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일을 한 순간이라면 그 순간에 주의 율법이 있으면 나를 악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내가 피해자의 순간을 통과한다면 그 율법을 그 순간에 둔다면 그 율법은 나를 위로할 것입니다. 내가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면 율법은 그 순간에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9편 168절에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그 어떤 순간에도 주의 율례와 말씀과 이 증거들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76절 마지막 절은 열린 결말로 시작하는데요. 혹시 성경 있으면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6절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또 다른 방황하는, 이런 양과 같은 방황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주의 율례와 말씀을 붙드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 마치 권면하고 있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조차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현실의 세계로 나아갈 때 또 이런 양처럼 방황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오늘 이 시편은 여러분, 그 순간조차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말씀의 용기,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충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구비구비마다, 삶의 스테이지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율례를 붙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선인이라고만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그 모습조차도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을 것들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